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눈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벼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만에 봐서 참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교리를 바로잡고 성경이 말한 대로 순종하며 개혁되기를 촉구하며 일으킨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핵심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충만히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약한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나누어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로 외면시켰던 악한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호되하거나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 또한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도 허락해 주셨고 더불어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잘 대우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죠.
자, 이러한 맥락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마주하고 또 확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당시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면 거저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그들을 진멸시켜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살았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현재 이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박힌 돌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굴러 들어온 돌인 이스라엘로 인해 더 이상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살던 땅과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인솔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아주 무자비한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무자비하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시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이 말씀이 잠시만 좀 띄워놔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자,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은 약 5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아올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은 여기를 떠나 이방인의 땅에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도 하실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나안에서 떠나게도 하셨고 또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 것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벌써 내려갔네요. 네, 내려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있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던 명칭이에요. 자, 그러므로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살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죠.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죠.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또 기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아주 잠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신들이 살았던 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죄가 가득 참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불쾌하고 무자비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가득 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은 폭군이시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다, 이런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 대해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낸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속한 곳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군사들의 경계 상태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곧바로 차지하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살피고 점검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거나 부족하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모한 믿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차지할 수 있도록, 잘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 그 땅 여리고를 미리 살펴보도록 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감당한 일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곧 발각됩니다. 여리고 왕에게까지 이런 사실이 보고되었죠. 정탐꾼들은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유숙했어요. 왜 하필 기생의 집에 유숙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이 기생의 집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숙소, 여관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요. 문제는 이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유숙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모르게 정말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기 실행에 옮겼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곧 그들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잡아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라합이 어떻게 할까요? 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정탐꾼을 잡기 위해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에게 왔던 것은, 자신에게 들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고 추격하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촉해요. 자, 그러나 이 말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지붕 3대에 숨긴 후에 한 말이었죠. 이 말을 듣고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라합에게 온 사람들은 라합의 집을 떠납니다. 정탐꾼들은 목숨까지 잃을 뻔한 정말 큰 위기 상황에 부딪혔는데 라합으로 인해 무사할 수가 있었죠. 자, 사실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이 라합의 친절과 호의는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땅 여리고 주민이었던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라합은 자신이 이렇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은 정말 이 정탐꾼들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라도 숨겨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누설하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과 더 이상 함께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그때를 그들, 즉 이 정탐꾼들이 눕기 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라합이 자신에게 온 정탐꾼들이 누워서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을 내쫓을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고? 이제라도 좀 떠나달라고? 아닙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 일들을 자신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도 녹아내렸고 정신도 잃은 상태라고 하죠. 그러나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로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고 자신들 스스로 그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스스로 땅을 지키려고 한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고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11절 말씀 중간부분부터 이어진 라합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라합은 정말 극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라합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벅차고 그리고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미 살았던 땅이,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500년이 지난 너무나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공격해서 점령해야 할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신들을 받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던 기생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걸 알고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땅 여리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상식이죠. 그들은 그저 안전할 것이고 아무 일, 아무 어려움,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곧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위기상황을,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위기상황,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 가까스로 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여인은 그렇게 자신들의 선대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됐으니 정말 반갑고 그리고 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낯선 땅에서 정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라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때로는 그곳은 낯설기도 합니다. 또 아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두렵고 외롭고 힘겹고 위험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을 위해 라합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의 순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세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래서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인데 막상 가보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당시 죄악이 넘쳐났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500년이 지난 이 여호수아 때 이 땅을 가나안에게 주신 이유는 500년 전에는
차지 않았던 그 땅의 죄악이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심판받아 질멸당해야 할 만큼 아주 그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악이 가득한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시키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전탄꾼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여리고 땅에 들어갔는데 신문이 발각되어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땅,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라합과 그의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호의적인 공동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정말 세속적인 공동체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에 몸담고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실 정도로 죄와 타락이 극심했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라합과 그의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으로 인해 정탐꾼들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공동체에 우리가 몸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이러한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탄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퍼뜨리고 다녔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우리 전탄꾼들이에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드러내면서 다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신중하고 또 신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곧 발각되고 말았죠.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누가 들어왔다고는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여리고성에 온 이유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아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보인 빈틈으로 인해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정탐꾼들과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설사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불완전함이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걸림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내받은 세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의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수시로 절망을 주고 상처를 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못 낳고 있는 곳의 연약함은 빠르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들도 머지않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지도 않은 세상 공동체에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타꾼들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 라합으로 인해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사실 라합 때문이 아니라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전탄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라합이 가진 이런 특별한 믿음, 이런 탁월한 믿음으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죠. 또 라합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것은 라합이 가진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었고 그녀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이 라합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라합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기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정도로 절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별을 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한 이 말과 이 행동으로 인해 라합의 집에 숨었던 정탐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라합이 한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은 죄가 아닌가요? 죄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이 말은
지혜로운 말 같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낸 전탄꾼들이 라합 때문에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산 거죠.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라합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라합이 우리의 본보기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연약함과 그들이 준 상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평강을 힘있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근거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고 그 일을 겪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들에 집착하거나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완전하신 뜻과 계획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만 주목하시고 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